우리의 팔 붙드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팔을 붙들고 의지할 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네, 이 제목에 뭐든지 어울릴 것 같아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봉사합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으면요, 뭐랄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는 느낌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있어도 생각이 다르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누구 음성을 들어요? 누구 음성? 내 음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도리어 이런 불만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간구는, 저 사람 음성은 기도를 안 해도 속에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음성은, 내 간구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둘이 쌓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내 기도의 응답의 차원을 넘어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대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꼭 내 기도를 들어줘서가 아니라, 꼭 내 음성에 반응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고 들어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감정은 단순히 좋다라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을 기록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은 서로 상호간의 관계에서 유지가 돼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일방적으로 됩니까?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 아름다우려면 어때요?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솔로몬이 구할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하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면 단순히 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신다.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감정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새로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하나 그것들을 알아가셔야겠지만, 우리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에 있어서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체험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감정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이 기반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맞아요. 현실적인 이유예요. 필요해요. 절박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쌓이고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고 때로는 그런 기도를 오래 하며 하나님께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들으시는구나. 정말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셔요, 들으셔요, 그리고 아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셔요, 건져내세요, 데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느 곳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 한풀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감정을 마냥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견딜 수 없을 때,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을 토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려오신다, 데리고 가신다. 그게 없는 기도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체험한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데리고 가신 것을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의로운 자예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기를 그리고 듣기를 체험하기를 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든 우리가 대중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린 이후에 하나님께 듣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의 성결함을 돌아봐야 돼요. 거룩함.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찔리는 게 있어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모두 누군들 이 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갖추도록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듣기에, 하나님 편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진실함이 결여된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거짓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말로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속마음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직해야 돼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한들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못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보셨어요. 오히려 다 보시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어요. 잠깐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시당초 속일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여기면 그분 앞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발가벗고 있는 대로 다 토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진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요,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에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합니다. 그럴싸해요. 세리들은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전에 그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뻔히 보이는데 자녀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합니다. 그러면 더 서운해요. 더 화가 나요. 그런데 어때요? 아이가 와가지고 솔직하게 잘못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 듭니까? 어떤 마음 들어요? 이해해주고 싶죠. 품어주고 싶죠. 우리 마음이 그냥 절로 용서의 마음이 우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낮춰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전에도 로이준son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높아지는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이기도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릎 꿇는 자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한없이 높아져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성도들이 이끌어갑니다. 감정적인 요소를 뛰어넘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습관과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게 두 번째예요. 평생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한다? 평생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필요를 따라 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무너져 있든지 충만해 있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든지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라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뭐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목사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간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은 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의 자리에 뒤따르는 것은 항상 기도예요. 우리 말씀들은 뭐합니까? 예배 시간에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면 뭐예요? 찬송하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정렬이 돼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정렬이 된다고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렬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감정이에요. 착하게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회개해야지. 희생해야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도로 다져야 돼요. 기도로 뭐 해야 된다고요? 다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진 그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가 올라오도록 다져줘야 돼요. 뭘로요? 기도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여러분 받은 말씀의 은혜 아무리 커도 새가 날아와서 물고 가버려요. 여러분은 아무리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능력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평생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다윗도 잘못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이상하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했지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일 외에는 정직하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도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초소가 우리는 기도의 초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환전하고 여러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을 때 그것들을 다 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그 정체성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모해야 돼요.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평생에 기도하는 것 어려워요. 그 사모함이 있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비록 몸은 2억 마일리 떨어져 있고 그 성전은 다 무너졌어도 그곳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이 평생에 간직해야 될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 3가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놓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말씀 봐요. 사랑하면 성전에 가까이 나와요. 사랑하면 입가에 찬송가가 머물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오늘 기도하신 대로 전도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순간요 아무리 무거운 것도 짐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귀찮은 일도 즐거움이 돼요. 아무리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뭐하면? 사랑하면. 결국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가 우리의 사랑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에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